8월 추석 달이 밤에는 환히 비쳐서 우리의 마음을 포근하게 만듭니다. 저도 산을 이렇게 오르는데 뭐가 앞에 툭 떨어져요. 그럼 뭐가 이리 떨어지나 보니까 밤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춥고 사람들이 없어요. 8월 추석이라서 다 고향을 갔나 봐요. 그래 계속 떨어지는 밤을 주머니에다 넣다 보니까 이 양쪽 주머니에 밤이 가득 찼어요. 아유 참. 그래서 이렇게 산을 등산하다가 책으로 즐거웠습니다. 주머니에 밤이 그득해서 이 밤이 자꾸 유혹해서 그 길을 이탈하고 조금 숲속으로 들어갔더니 산모기가 얼마나 독하게 물어뜯는지 이제 그만이구나, 빨리 가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추석은 정말 즐거운 것 같습니다. 아직도 고향에 가서 지금 돌아오지 못한 성도들이 아마 고향 교회에서 잘 예배를 드리겠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만약 다른 곳에 방황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단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의 죄 문제,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소통이에요. 또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더 큰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이요 영원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해서 세상 살아가는데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소망을 가져라. 믿음, 소망, 이 소망을 가져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하는 이 소망, 지금도 성령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알아라. 이게 이제 우리 주님과 우리의 소통입니다. 그래 우리는 주님과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 이 생명의 복음을 너만 가지지 말고 가까이 있는 너희 가족들에게 또 너희 친척들에게 너희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이게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과 소통하는 일입니다. 그래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주님과 소통이에요. 내 발걸음이 주님과 소통되면 돼요. 함께하는 발걸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몰두해버리고 주님과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못 누리는 것은 불통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인생이 힘들어지고 주님이 함께하는 여기에서 떠나서 나만을 위해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지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통입니다. 불통. 오늘도 우리 성도들 날마다 주님과 소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난주일에 얘기하셨어요. 큰 태풍을 만나도 주님과 소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태풍이 답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과 소통하면 문제가 그냥 우리에게
큰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굉장한 귀중한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낙심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누우나 앉으나 일어서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속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비전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와 소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주님의 보좌의 배경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 이번 주일에 주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은총을 받은 자다. 아멘. 너는 은총을 받은 자예요. 우리 모두는 은총을 받은 자예요. 누구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저는 오늘 이 3절, 4절을 보면서 한 주간 내내 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주소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였단 말이에요. 예? 내가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요. 언제부터? 네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 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안았다. 아멘. 또 뱃속에 있을 때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랄 때에 뭐예요? 주님은 우리를 등에 업어서 우리를 달래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등에 업고. 여러분 어렸을 때 등에 많이 업혔죠? 네. 저는 우리 어머니 등에는 많이 못 업혔어요. 너무 밭일 뭐 이런 잡다한 일이 많아가지고 어머니 등에는 업힐 시간이 없었어요. 누구의 등에 업혔느냐? 누나들의 등에 업히고 잊을 수 없는 것은 할아버지 등에 업힌 거예요. 할아버지 등에. 예? 내가 아플 때에 감기 걸렸을 때 말이죠. 밖에 나가면 감기 걸린다고 지금 생각하면 그 고향집에 가봤거든요. 아주 쪽박한 그 방 높이도 2m도 안 돼.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런 방에서 밖을 나가지 못하도록 나를 등에 얹고 재우는 거예요. 그 자장가가 뭐 있어요? 다른 게 그냥 찬송가가 자장가지. 날 구원하신 예수를 늘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와 죄 사유하심 받아라. 그럼 뭐 내가 그때 그 뜻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모르지. 아니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우리 할아버지가 부르던 찬송 소리가 귀에 들려와요. 예. 그래서 없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할아버지 등짝은 넓적해가지고 마음껏 부벼대도 괜찮고 콧물을 흘려도 괜찮고 이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입혀줬어. 언제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오늘 꼭 이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총을 받은 자예요. 아멘. 절대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의 주소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 그게 나의 주소요.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언약 그리스도 안에 나의 모든 것이 있다. 나는
이 그리스도 안이 나의 참 평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이 나의 기쁨이에요. 그 사랑 끊을 자 누냐? 주 날개 밑이, 주님이 나를 품어주신 그 날개 밑이, 병아리를 암탉이 탁 품는 그 날개, 그게 주님의 품이에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좌예요. 그게 변함없는 보좌. 우리는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보니까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에 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들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을 볼 때는 엄청 큰 나라예요. 엄청 큰 나라. 도저히 여기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고 여기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바벨론에서 너희들은 해방될 것이다 미리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바벨론은 왜 이렇게 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런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것뿐이지, 사용한 것뿐이지 정말 바벨론이나 이런 아수르를 이스라엘보다 더 사랑해서 그냥 이스라엘을 완전히 죽게 만드시는 분은 아니시다는 말이에요. 주역은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런데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대표적인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는 벨은 엎드러졌고 이렇게 말하죠. 벨. 벨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마르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르둑. 마르둑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태양신을 말해요. 태양신. 전쟁의 신.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리를 도와서 잘 살게 해주고 이 신이 우리와 함께서 전쟁에 반드시 이기게 한다. 그래서 이 나라 이름도 벨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벨탑, 벨. 이 벨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런 우상을 그들은 이렇게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러냐? 벨은 엎드러졌고 앞으로 망할 것을 지금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앞으로 이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그다음 느보라는 말이 있어요.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구부러졌어. 느보는 뭐냐면 벨의 아들 신이에요. 이 아들 신으로서 지식과 지혜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느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느부갓네살, 이 느보. 또
다니엘 그 바벨론의 이름으로 뭐라 그랬어요? 벨드사살. 벨드사살. 벨. 이렇게 꼭 그들은 이 이름을 써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줍니까? 엘. 그렇죠. 엘이 들어가게 해요. 이스라엘. 엘이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그 우상의 문화는 자꾸 벨, 느브 이쪽으로, 결국은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망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 우상이 뭐냐는 거예요. 우상. 결국은 이 우상은 불화의 신이에요. 불화의 신. 옛날에 저희가 자랄 때는 이런 명절이 되면 막 제사 지내고 하는데 그때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명절 때 어때요? 동서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움이 일어나서 적을 하나 만들고 오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때요? 막 이제 이게 남편에게까지 이제 불통이 튀겨가지고 시골 갔다 올라올 때는 굉장히 불안해요. 남편이 아내의 얼굴을 자꾸 보면서 뭔가 불안해. 불화의 신이요. 왜? 귀신은 우리를 불화하게. 불화하게. 또 시골에서 보면요, 이 제사 지내고 그런 날은 저희가 어렸을 때 제사 많이 지낸 집은 보면 제사 지내는 날 반드시 또 재산 가지고 서로 싸워요. 그러고 보면 그 다음 날 막 장독이 깨졌어. 그 큰 장독. 왜? 싸워가지고 막 던지고 그러잖아요. 불화의 신이요, 불화의 신. 우상은 우리를 불화하게 해요. 우상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불화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런 우상을 만드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은 어떻게 만듭니까? 오늘 우리 가진 이 성경에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들을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며 그것이 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무리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뭐 다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상은 금으로 만들든 은으로 만들든 우상은 그냥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옛날에는 절에 들어가면 그 입구에 양쪽에 보면 막 큰 창을 들고 있는 그런 무서운 것들이 만들어져서 있죠. 그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놀랄 필요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 우상을 다 끄고 또 다 끄고, 얼마나 닦았는지 번쩍번쩍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거나 무기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발로 차버려도 아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발로 찼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안 갚음을 하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우상은 그냥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상이 사람을 건져내는 거 아니다. 사람들이 자꾸 만들고 거기에 자꾸 절하면 거기에 귀신이 붙는 거예요. 귀신이 이런 우상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우상,
자꾸 사람들은 이런 우상에 빠져 있다고 말이죠. 우상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이런 우상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우상이 절대 복 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이 우상이 이제는 그런 형상 우상뿐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식의 우상. 어떤 사람은 성공의 우상. 성공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 뭐냐? 허무해지는 거예요. 허무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우상을 보고 자꾸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그건요 결국은 멸망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45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아멘. 결국은 우상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정말 우리 시대는 모든 지금 이 세상의 문화들은 전부 우상 문화입니다. 이 우상 문화에다가 사람들은 많이 돈을 들여서 그 우상을 더 멋지게 만들고 더 크게 만들고 더 크게 만들어 가요. 이게 패역한 시대의 흐름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는 돈의 우상에 빠져 있어요. 돈이면 다 될 것으로 알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쫓아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쫓아가요.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돈이 우상인 것을 가르쳐 주지 못하고 돈을 쫓아가게 만들고 성공을 쫓아가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상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벨은 엎드러졌고 느봇은 구부러졌도다 그랬어요. 구부러졌도다. 그래 우리는 우상 두려워할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우상 때문에 무너진다. 무너진다. 어떻게 이 큰 나라가 우상 때문에 무너지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메데라고 하는 나라와 파사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파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하신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우상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가 돼야 된다. 벨이 우상이 주가 되면 안 돼요. 바벨론의 주는 뭐냐? 벨이요, 벨. 바벨론의 주는 뭐냐? 느보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예요. 벨이나 느봇은 뭐요? 생명이 없어요.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냥 만든 것이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주는 그리스도죠. 우리의 주는 오늘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밖에 다른 이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주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에요. 은총. 바벨론의 주는 벨이라니까요. 태양신, 전쟁신 갖다 그것도 사람이 붙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은. 그러면 거기에요, 귀신 역사한다니까. 우리는 오늘도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좌의 축복은 우리는 영원하고 우리는 이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야곱의 집이요 3절에 그렇게 말했죠.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요 이랬어요.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 바벨론화된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벨 신을 섬기고 벨 신을 따라가는 사람들 많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수르에 아수르화되어서 그대로 따라가 버린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남길 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어떠한 의지나 우리의 어떤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게 뭐냐?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요. 예, 이걸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우리 특별히 성경 구절을 한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로마서 9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예,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그 행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행위가 있기 전부터 뭐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건 절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 말이에요. 창조주의 주권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권이 없어요. 구원하실 그에게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게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했다? 나를 사랑했다. 나를 사랑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태어난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 선택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 그렇게 되느냐? 오늘 이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이 본문이에요. 태어남. 예.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여기 시작이죠.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예. 저와 여러분들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안겼다. 하나님의 품에 우리는 안긴 자예요. 그 다음 내게 안겼으며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그랬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뭐요? 우리를 지켜주신다. 양육해 주신다. 예. 언제까지 양육해 주시냐? 언제까지?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예. 언제까지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노년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백발이 되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과정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생활할 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내 하나님 몰라 뭐 이럴 때도 많았고, 하나님 부인할 때도 많고,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도 많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아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그보다 더 뛰어넘는 사랑. 여러분들의 자녀는 다 사랑하시죠? 그러죠? 한 번은 저희 누님이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누님의 큰아들이 있는데 나보고 공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 안 들으면 매도 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때렸어요. 그랬더니 누님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는 것만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자녀를 때리면 눈을 크게 부라르뜨고 뭐 때문에 때리는데 그것 때문에 때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예?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피가 흘렸고 살이 찢기고 자신의 생명을 대성물로 주셔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등에 업어주시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에게는 참 주님의 사랑을 알고 보면 감사만 나올 뿐이에요. 어떤 일에도 감사해요.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도 이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할 뿐이에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에워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해.
나는 거꾸로 틀림을 당해도 망할 수 없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예요. 우리의 주소가 그리스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시 공간을 초월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지방에 내려가 있을 때도 주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디든지 찾아가신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은 더 가까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고 말해요. 오늘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 이 배에 탄 276명은 두려움에 떨었지만은 분명한 바울 사도를 통한 그 구원의 메시지는 여러분, 당신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이루어짐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전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풍성한 사랑을 주시면서 뭐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이 고통과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품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해요. 품어주세요. 암딸기 정말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신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는 이 주님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이제 5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짜가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우월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과도 주님은 비교할 수 없어요. 자꾸 믿음 연약한 사람들은 우상과 비교해요. 우상과.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누구와 나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예, 누구와 나를 견줄 수 있겠느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주님이 권면합니다. 믿음의 장부가 되라. 믿음의 장부가 되라. 8절,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마음에 두라. 우상은 아무리 울부짖어도 한마디 말 안 해요. 도와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적 일을 기억해라.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이끌어낸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문설주에 피 발랐는데
하나님 구별해 버렸어요. 그 피 바른 집에는 개새끼 한 마리 짖지 않았어. 그러나 피가 발라지지 않는 가정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장자를 다 끊어버렸어요. 이때예요. 바로가 손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일이 피가 발라지지 않는 모든 집에 다 궁궐을 든든히 지키고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해도 전혀 상관없이 죽음의 재앙이 와버려. 그때요 바로가 손들었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카락 하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자,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홍해를 마른 길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거 기억해라. 강야와 같은 그런 메마른 땅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물을 주었고 그들이 헐벗지 않도록 그들을 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다. 그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옛 정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정말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일을 이루신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계획하셨다고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뻐하는 일을 이루시리라. 어떻게 이룹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앞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참 기쁨을 줄 것이다.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 구원이 세계화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한 일이다. 11절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고 반드시 시행하신다. 아마 하나님이 잊어버렸을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봐볼까요?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부천 복음화를 계획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가문을 복음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알고 누릴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237개 나라, 그 나라 속에 살아가는 5천 종족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인 그리스도를 다 듣도록 계획하셨어요. 다 듣도록. 그래서 그 듣는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게 하세요. 그 일의 주역이 누구냐? 우리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주님은 우리 등 뒤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받은 사람. 우리가 우리의 이 귀한 작품, 아름다운 복음 있는 교회를 건축하고 또 이 복음 있는 이 교회에서 복음 가진 제자들이 자라고 우리 후대들이 자라고 여기에 아름다운 중직자들이 자란다는 것은, 세워지는 것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귀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에도 우리는 뭐가 되라고 그러냐? 믿음의 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장부가 되라.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부가 되라. 장부가. 오늘 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부가 되는 사람은요, 예배의 이 귀한 축복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예배의 축복이 뭔지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계복음화 교회는요, 또 이런 중직자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스케줄을 통해서 우리를 장부가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참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구나. 정말 우리가 이걸 기뻐해야 하는 거구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남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남은 자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라니까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증거될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 복음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같은 어떤 문제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답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상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숨겨져 있는 그 성공이라는 우상을 무너뜨리고, 지식이라는 우상을 무너뜨리고, 돈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예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상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무너진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예요. 은총을 받은 자요, 장부가 되라. 이 언약 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복음의 장부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